찬송가 491장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한계 거치고 근심의 그림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쌓으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우리 620장으로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문창으로 임내 찬양을 드립니다. 만민들아 다 경배하라. 주여 하나님 경배하라. 만민들아 다 찬양하라.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라.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활을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세세무궁토록 받으시게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심으로 주께 경배합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이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대합니다.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에 이끌려 찬양하고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께 부르짖고 성령에 이끌려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함을 예배로 표현하고 고백하고 증명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 예배자가 되게 하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셔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감동과 치유와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영광 찬송으로 5장과 21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천지가 아멘.
성시교도문 37번을 함께 교도하시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얼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수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0장으로 찬양드립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은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이긴 가보쇠가 아니오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오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권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 하늘이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은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이 시간 주영길 원로 장로님께서 대표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저희들의 찬송되시고 구원되시오며 소망되시오니 아버지의 이름이 온 땅 위에서 오늘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신 것 같이 코로나를 박멸시켜 주옵시고 하루속히 이 땅 위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나이다. 오늘도 저희들께 거룩한 안식을 주시고 성전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예배드리게 하셨사오니 성삼위 하나님 이 회당과 온라인 예배에 임하시어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 받으시고 영광과 존귀 홀려 받으시오며 이 시간 저희 심령들 강하게 붙들어 주시어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받아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주의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심을 통하여 감동이 충만하게 하시고 치료의 은택도 있게 하시어서 허약하고 연약한 성도님들 새 힘을 얻게 하시어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기도의 제목들마다 저희들의 기도의 제목들마다 다 성취함 받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아멘. 우리 독산교회 이곳에 세워주시고 시간마다 아버지의 역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사오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높은 곳에 세워주셨사오니 복음의 나팔을 힘차게 부러지게 하시고 잠자는 영혼들 깜짝 놀라 벌떡벌떡 일으켜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나날이 믿는 자들이 더해지는 그런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목사님 말씀 전하십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어디서 와서 왜 살아야 하며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 깨달아 하는 진리의 말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비록 상한 심령으로 이곳에 모였사오나 이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를 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영혼의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시어 희망과 용기와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내 주에는 한강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고 가는 그 발길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불담되어 주시어서 낮에 해나 밤에 달이 해치지 못하러 지켜주시옵시고 또 불꽃 같은 눈동자로 돌아올 때까지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를 위하여 수종드는 주의 종님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필요를 하늘에 신령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영육간의 소원들 다 이루어 주실 것을 간절히 소원드리었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일장웅 찬양으로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반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전 사역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복된 자리로 인도해 주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 사는 삶에 건강의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상대적 빈곤 속에 인생의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인 줄 알고 또 감사하는 마음을 안고 이 시간 예배의 순서를 따라 예물을 봉헌하오니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옵소서. 가진 재물 비록 넉넉하지 않을지라도 남이 갖지 않는 믿음과 또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능력을 소유하는 그 기쁨이 우리의 신앙의 보루가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하나님의 복이 강물처럼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소득 얻게 하여 주시는 것 가운데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주 앞에 드립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복, 악한 것들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행여 구멍 뚫린 전대가 되지 않도록 뒤를 막아주시며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하나님의 동력자들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주님의 말씀 가슴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발걸음 탄탄한 시온의 대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 성취를 위하여 믿음으로 비전 씨앗은금 전도 기원금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성경적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 교회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와 복을 우리 모든 교우에게 공급되게 하옵소서. 풍성한 적과 꿀로 먹이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일터와 또 경영하는 산업 주셔서 정직하게 땀을 흘리며 소득과 보람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와 나라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귀한 지출 교회까지 세우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산업과 또 몸담고 있는 직장에서 얻은 물질의 복,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 귀한 선교예물 드립니다. 아직도 생명의 복음을 듣지 못하여 또 사망 중에 헤매는 그들에게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밝히 드러내는 귀한 재료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님께 예배하는 전을 세우자 그 주원금 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생 주시로 작정한 자들을 다 불러 모아 천국 곳간으로 드리는 그런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일원금 드립니다. 예물 드리는 성도들의 가정에 하늘의 보고를 여시고 풍성하게 공급하시고 채워 주옵소서. 물질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한 청지기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일에 헌신하는 일꾼들 또 재정 관리하는 재정부원들 주님의 몸된 교회 세움을 위하여 주신 은사 따라 섬기는 성도들의 사랑의 수고와 섬김을 주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땅을 고쳐주시고 하루속히 이런 제재가 없이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날을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병약한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치료하신 요한아파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렇던 건강 회복하고 마음껏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이바지 않도록 만사에 구비된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이 시간 노예국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낮에 해나 밤에 달이 상쾌하거나 해치지 못하도록 불꽃 같으신 눈동자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들로 충만하게 채워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제6장 10절부터 2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 제가 먼저 한 절 읽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너희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없어서 할 것이니 20절 같이 읽습니다. 이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마지막 징조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을 통해 또 교회와 성도들이 위협을 받고 또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주님 말씀처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구하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가 된 줄 알고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악한 영들에 미혹당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서 더 성령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대적하며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크게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또 충성스러운 주의 일꾼들로 또 십자가 군병들로 살아가도록 오늘 이 시간도 말씀 통하여 다시 한번 진리로 띠띠워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후반기 전도축제에 초점을 맞춰서 설교를 계속했는데요. 오늘과 다음 주일을 좀 다른 이 방향을 설교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우리 노회 교회 세움위원회의 주관으로 차별금지법, 평등법이라고 그러죠. 이 평등법 반대와 또 건강가정세움의 개정안 이런 것들의 반대를 위해서 노회에 속한 교회들이 같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주일입니다. 이 차별금지법 혹은 평등법이라고 그러죠. 그것도 건강한 가정 세우는 이런 법률 개정안 이런 것들에 대한 이 교회의 대응과 그리스도인의 책무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우리 노회에 소속된 118개 교회가 각 상황에 맞도록 그렇게 설교 제목과 본문을 정해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주일로 삼았습니다. 제가 이제 다음 달 10일이면은 목사 안수 받은 지 32년이 되는데요. 저의 기억으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이렇게 노회에 속한 교회와 목사님들이 같은 주제를 가지고 같은 목적으로 설교를 하는 이런 예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신앙적인 측면이나 또 영적인 면에서 볼 때 오늘날 우리가 처한 이 금하지한 상황이 참 중요하고 또 어려운 시기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제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이 차별금지법, 이 평등법이요. 이것은 이제 참 모양새는 괜찮아요. 그 명칭은 괜찮은데 사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또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이것은 동성혼 합법화를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런 법안들은 기독교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 참 정말 무서운 이런 법안들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법안들 뿐만 아니라 교회의 복음 사역과 선포에 참 정면으로 방해하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사회와 국가 공동체의 이 기본 질서를 완전히 다 무너뜨려 놓은 참 엄청난 법안들이에요. 이렇게 내용을 우리가 알면은 모든 국민이나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법안들인대로 그런데도 우리가 그 법안들이 지지받고 있는 것을 봐요. 왜냐하면 이러한 무슨 내용들이 그 법안에 숨겨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 광명의 천사로 교묘하게 이렇게 가장을 해놨어요. 그래서 일반 국민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우리 교회와 성도들까지도 그 실상을 잘 모릅니다. 그냥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이지 이렇게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죠. 이 사탄도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위장한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무슨 일꾼으로요? 의의 일꾼으로. 그러니까 옳은 일 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부분 국민은 이 법안들의 그 이름만 듣고 그러니까 여러분 차별 없이 평등한 세상 그 맞잖아요. 그 다음 건강한 가정이 세워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 법안들의 명칭은 그럴듯해요. 그래서 이 법안들이 다 좋은 법안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서도요. 이러한 이름들에 현혹되어서 지지하는 그런 견해를 밝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이 자유주의 신학 쪽에 있는 이 단체들도 기독교 단체들도 지지하는 그런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오늘날 이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교묘하게 위장한 사탄의 그 전략이에요. 우리가 이 같은 그 위장의 가면 속에 숨은 그들의 의도를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진리에 대해서 통찰력, 분별력을 가지고 그것을 잘 옳게 분별하고 하나님 나라 질서를 세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절실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어떤 특정 어떤 정치군이나 정치적인 견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치인들이 표면적으로는 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모두가 다 하는 말이 뭐예요? 여기 나온 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옳은 일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 표면적으로 다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하는 정당들이고 정치인들입니다. 오늘의 우리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중심이 돼요. 그래서 바른 복음 진리를 전해야 되겠죠. 영원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거부당하고 부인될 때 우리는 그 세력이 여든 야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그 사명이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의 제1사명일 수밖에 없어요. 오늘 설교 제목을 국가가 하나님을 잊을 때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제목은 어느 책의 이름이에요. 그 책의 부제가 뭔가 하면은 나치 독일로부터 배우는 7가지 교훈이라고 하는 부제가 붙은 책인데요. 미국의 어윈 루체라고 하는 목사님이 저술한 책입니다. 이 책은 여러분 이 독일의 그 나치즘이 일어난 그 시기에 당시 독일 교회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독일 교회는 국가교회입니다. 목사님들의 그 사례를 국가에서 월급처럼 공무원 월급 주듯이 그렇게 국가에서 국가교회가 되어 있죠. 그때 이제 독일의 교회와 이 독일의 잘못을 말하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교회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잘못들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7가지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미국을 위시해서 우리나라와 같이 이런 나라들이 선진국이라고 일명 말하는 나라들이 마치 그 히틀러의 선동 정치를 모양만 이렇게 바꾸어 가지고 그대로 원리를 적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윈 루츠 목사님은 이런 이 시대가 되면은 개인보다는 집단이 매우 심각한 그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이 공권력이라고 하는 권력의 힘을 빙자해서 압박하고 박해한다는 것이죠. 그 책의 내용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오늘날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유사한 상황들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고 나치 독일의 역사를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그뿐 아니라 나치 독일과 유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자문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 책이 전하는 그 메시지는 여러분 그 당시 독일 교회를 돌아보자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미국 교회를 위시해서 이제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들의 행태들을 고발하는 또 우리의 이 사명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지금 이 각성하는 마음으로 긴박하게 받아들여야 될 그런 메시지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와 우리 한국 교회가 처한 현실은 영적인 측면이나 또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정말 이 짙은 어둠이 깔려있는 그래서 이 혼미하게 하는 악의 영들에 의해서 다 사로잡혀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과 도모로는 도저히 새롭게 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안목으로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을 잘 직시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러한 절망적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힘과 능력의 원천이시고 소망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할 능력과 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세요. 만군의 여호와께만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45장 24절은 말합니다. 공의와 힘은 누구에게만 있다고요? 여호와께만 있나요? 사람들은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높이 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삶의 소망과 용기를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 저는 오늘날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이 나치 독일과 같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에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계속해서 지키고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런데도 이 책은 오늘 우리에게 현재 상황에 대해서 아주 깊은 교훈과 통찰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치즘, 그 나치 시대의 독일 교회, 독일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신학자 본 회퍼 목사님도 이 독일의 그 당시 같은 시대를 살았던 참된 그리스도인이었죠. 이 본 회퍼 목사님은 행동하는 신앙인으로서 이 독일의 국가교회가 그 당시에 다 잠들어 있을 때 교회의 사명을 다 목적을 다 잃어버렸을 그때 이제 고백교회의 지도자로서 신앙인의 이
바른 삶의 모습, 그것을 보이며 옥중에서 순교의 길을 가신 분입니다. 그분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 국가가 하나님을 잊을 때, 그러니까 결국은 절대 권력이 될 때, 그럴 때 결국은 그 절대 권력은 급속하게 변질하고 타락해서 바른 진리의 길을 떠나고 그 길을 가는 자들을 박해한다는 것. 역사가 생생하게 교훈을 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투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누어서 생각하고자 하는데, 첫째는 그럼 우리가 영적 전투하려고 할 때 도대체 우리가 싸워야 될 상대, 대적은 누구냐? 싸움의 대상자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마귀는 매우 고도로 발달한 그 계략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 마귀의 그 전략을 간계라, 그렇게 간사한 계략이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명하고 있죠. 헬라어로는 이 간계가 메도데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음모, 술수, 속임수, 교활함, 혹은 계획과 방법을 갖춘 투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교묘하게 이런 음모와 술수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오는 이 마귀의 관계에 맞서기 위해서 뭐 맨주, 뭐 불고피로 이렇게 대항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마귀의 관계에 앞서기 위해서, 맞서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철저하게 무장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2절에서 그 마귀의 관계로 우리를 공격해오는 그 대상자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을 네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의 씨름, 여기서 말하는 씨름은 싸움을 말합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을 대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굽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 그룹들은 사탄에 보이지 않는 그 세력과 조직을 총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 시대나 지금이나 우리가 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 모든 현상의 배후에는 이 악한 사탄의 조직과 세력들이 숨어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사탄의 세력들은 이 땅에서 이같이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보세요.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에서 이 예배 집합 금지 명령이, 행정명령이 합법적으로 내려져 있어,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공권력의 힘이죠. 공권력의 힘. 그 공권력의 힘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교회 예배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리고, 그러니까 권력의 힘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탄은 그 같은 이 권력의 배후에서 교묘하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광명의 천사로 가정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을 다 파괴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화나 뭐 이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마귀가 막 이렇게 막 뿔이 두 개라고 아주 흠상구전 그런 얼굴로 우리에게 다가오면 저놈은 마귀다. 그 왜 모르겠어요? 근데 왜 우리가 잘 분별이 안 돼요?
광명의 천사로 의의 일꾼으로 가장을 했기 때문에 잘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어떤 정치인들하고 권력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 세력, 이 마귀의 관계를 우리가 대적해야 된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 나치 시대에 이 본헤프 목사님 외에 또 마틴 니물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니물러 목사님이 한 번은 다른 목회자들과 함께 베를린 이 수상 관제에서 이 히틀러를 만나게 됩니다. 이때 히틀러가 목사님들한테 뭐를 얘기했는가 하면은, 목사님 당신들은 교회에만 전념하라. 독일 국민은 내가 돌보겠다. 이걸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정교 분리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정교 분리.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에서도 또 많은 그리스도인이 정교 분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실 여러분, 이 정교 분리란 말이 처음 나온 것이 미국에서 교회가 정치에 손대지 말라 그런 측면으로 생겨난 말이 아니고, 정치가 교회를 압박하거나 프레스하지 말아라 그런 측면에서 나온 용어예요, 이 말이. 근데 지금 우리는 반대로 이해하고 있어요. 종교가 이 정치에 손을 터치하면 안 된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하고 있는 그 반대예요, 여러분. 이 말이 처음 나온 것은. 그러니까 목사님들, 당신들은 교회에서 잘 사역을 해라. 그리고 이 히틀러, 나는 정치인이요 국가 지도자로서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 맞는 말처럼 들리잖아요. 하지만 그 당시 이 히틀러는 여러분, 자신의 정책에 반대하는 그 교회들을 말살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이때 니물러 목사님이 히틀러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은 독일 국민을 돌볼 것이라고 했지만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독일 국민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은 하나님에 의해 우리에게 맡겨졌으며 당신과 이 세상 누구도 우리에게서 그것을 빼앗아갈 권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나치 정권은 그 당시에 이 통치자의 권력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교회를 압박하고 자신들의 정책을 실행해 나갔습니다. 이때 안타깝게도 이 국가교회인 독일 교회는 침묵했습니다. 오늘날 이런 법안들이 지금 국회에서 통과되느냐 안 되느냐 이래 있는데도 한국 교회가 잠잠한 것과 같았다. 이 책에서 우리가 충격받는 게 뭔가 하면요, 그 당시 일부 교인들이 나치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가 하는 그거예요. 좀 내용이 길지만 여러분 매우 충격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주는 좋은 중요한 교훈도 되기 때문에 그 단락 얼마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나치 홀로코스트가 진행되는 동안 독일에 살았다. 나는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 여겼다. 우리는 유대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 누구도 멈추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의 거리를 두려고 노력했다. 작은 교회 뒤로 철길이 있었고 일요일 아침에 멀리서 기적 소리가 들리고 다음에는 선로를 통해 오는 기차 바퀴 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기차가 지나갈 때 들려오는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을 때 불안에 빠졌다. 우리는 기차로 유대인을 소처럼 운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매 주일 아침에 기적 소리가 날 것이고 우리는 죽음의 수용소로 가는 유대인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릴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차 바퀴 소리를 듣는 것이 두려웠다. 그들의 비명은 우리를 괴롭혔다. 우리는 기차가 오는 시간을 알고 있었으므로 기적 소리가 들리면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했다. 기차가 우리 교회를 지나갈 때는 최대한 목청을 돋우었고 비명이 들리면 더욱 큰 소리로 찬송을 부르자 드는 비명이 들리지 않았다. 몇 년이 지난 지금 누구도 드는 그 일에 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내 꿈속에서 그 기차의 기적 소리를 듣는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자신을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우리 모두를 용서해 주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마지막 때에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의 대상자가 바로 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통치자들, 권세자들, 또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다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쉽지 않은 상대인 것이에요. 혼미하게 하는 이 악한 영들에 의해서 다 미혹당해서 영적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자신들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조차도 몰라요. 이 사탄에 미혹된 그들의 교묘하고 간교하고 그러면서도 힘과 능력을,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철저하게 무장하고 준비하고 싸움에 늘 대비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무장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여 싸우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14절부터 17절에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장해야 될 6가지 무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 무장하도록. 그래서 그 완전 무장한 그것을 그림 연상해 보면은 그 당시에 완전 무장한 로마 병사를 연상케 하는 그림이에요. 가장 먼저 뭐가 나옵니까? 우리가 이 영적 전투할 때 일부 성도님들이 이 프리세트 성경 공부할 때 다뤘던 부분들인데, 첫 번째가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여러분, 이 군인이 군장을 다 완전 군장할 때 탄띠를 띠는 목적은 힘을 쓰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모든 장비들이, 필요한 장비들을 다 걸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라는 겁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삼아라. 여러분, 바지를 입었는데 이 혁대를 벨트를 안 하면은 이게 늘 불안해요, 여러분. 자칫 이 바지가 내려가지 않을까. 그래서 단단히 이 허리띠를 묶어야 되지. 그 다음 두 번째는 가슴에는요,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철 갑옷을 입는 것처럼. 세 번째 신발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또 네 번째는, 자, 내가 오른손 잡이다 그러면은 왼손에다가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그래서 적이 불화살을 쏠 때 이 믿음의 방패로 막으라. 다섯 번째,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라. 마라톤에서 그 송기정홍이 승리했을 때 이 그 투구 있잖아요. 로마 군인들에서 눈만 빠끔하게 나오는 그런 구원의 투구를 연상해요. 그 다음 마지막, 이제 오른손잡이라면 이 오른손에 뭐요?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근데 여러분, 요 앞에 나오는 5가지는 다 방어 무기예요.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것인데, 유일하게 공격 무기가 뭐예요? 성령의 칼.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 말씀을 꼭 갖춰야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갖출 수 있습니까?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공부하고 되새김질을 하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성령의 칼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일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평소에 가장 힘써야 될 일이에요, 말씀을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말씀과 얼마나 가까이 하는 생활을 하셨나요? 이런 철저한 준비와 훈련을 통해서만 영적 싸움에 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또 하나 더 18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투에 임하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특별히 복음의 일꾼인 바울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선포자 목회자들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의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기도의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 대사도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이렇게 당부했다면은 오늘 이 목회자들을 위해 두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모든 성도가 이 말씀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 동력자가 되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함께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이 영적 싸움은 여러분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어요. 평생 해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이 영적 싸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제일 사명이에요. 이걸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이요, 자신의 그 생을 마감할 그 무렵에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신의 삶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해놨어요. 첫째,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것이 1번이에요. 나는 평생 무슨 싸움을 싸웠다고요?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 다음 두 번째,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감당하려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세 번째는요, 믿음을 지켰다. 요 세 가지가 사도 바울의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킨 나에게 주실 것이고, 나에게만 아니라 나와 같이 똑같이 이렇게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킨 모든 성도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의 1번을 믿음의 선한 싸움에 두고 있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길은 이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근데 그 싸움은 악한 싸움이 아니고 선한 싸움이라 그랬죠. 근데 그 싸움은 반드시 이겨야만 주님께서 주시는 의의 면류관, 그게 승리의 면류관 아닙니까? 그걸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그 의의 면류관, 그 승리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신앙생활의 모습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무장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이 선한 능력을 공급받아야만 된다. 여러분, 영적 싸움은 우리의 신앙 경력으로 싸우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직함으로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지원이 필요하고 말씀의 빛이 필요한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 보네프 목사님이 옥중에서 처형당하기 전 마지막 유언과 같은 글을 남겼는데요. 그리고는 이 보네프 목사님은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그 글에 이 곡을 붙여서 이 보네프 목사님의 유고 작품으로 만든 찬양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주보에 다 복사해서 하나 해놨는데요. 이 찬양 가사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서 이 찬양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삼고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 이루어니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우리 다시 한번 전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그와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후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 애워싸고,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다시 한번 선한 능력으로 무력을 다시 부릅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여러분, 이 마지막 그 3절 가사처럼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이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주님이 마신 그 고난의 쓴 잔, 이것을 감사하며 받아야 할 때가 되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국가가 하나님을 잊었을 때, 이 나치즘, 또 마르크시즘, 그것은 이 절대 국가 권력은 급속하게 변질하게 되고 결국 그 권력의 힘으로 교회와 또 성도들을 박해하고 비판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의 원천 되시고, 또 우리 주님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해 자신의 몸에 채웠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몸에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마지막 날 주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 주께서 의의 면류관, 이 승리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처럼 이 만물의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깨어 근신하고 정신을 차리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때가 되었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게 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공급받아야 될 때가 되었나이다. 그것은 바로 마귀가 자기의 때가 다 된 줄 알고 교묘하게 광명의 천사로 의의 일꾼으로 가정하여 힘과 공권력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또 성도들을 공격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깨어있지 못하고 혼미케 하는 이런 영들에 사로잡혀 그냥 단순히 이 땅에 코를 박고 사는 참 깊은 영적 잠에 빠진 자들이 아닌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처럼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기를 게을리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영적인 눈을 열어 오늘 우리가 맞이한 이 현실을 직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그리스도의 용사들로 십자가 군병들로 살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늘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공급하시는 선한 능력으로 띠띠워 주옵소서. 우리의 대장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8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님 강한 성이여 깡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누리리 그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게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더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신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585장은 중세시대 종교 개혁을 단행한 마르틴 루트 목사님의 찬양시입니다. 믿음의 고백,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의 대장 되심을 믿고 영적 싸움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9월은 생명전도의 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자 전도 집중 대상자 2명씩을 이렇게 선정해서 교회로 등록시킬 수 있도록 사랑으로 섬기시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서울남로에 교회 세움 세미나가 오늘 오후 2시 요 옆에 구로동에 있는 서울남교회당에서 있습니다. 평등 및 차별금지법에 대한 교회의 대응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 길평원 교수님, 장로님이신데 이분이요, 서울대학 졸업하시고 지금 부산대학에서 교수로 재임하고 계십니다.
또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 운영위원장이신데 오늘 그 오후에 세미나 때 강사로 그렇게 섬기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도 오늘 오후 예배는 드리지 않고 이 세미나에 참석하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1시 40분에 차가 출발하려고 하는데요. 함께 가실 분들은 교회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또 정부에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 지침 계속 10월 첫째 주일까지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10월 첫 주까지는 지금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런 시대에 예배 신앙 무너지지 않도록 더욱더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대장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능력으로 띠띠우시는 성령 하나님과의 교통하시는 역사하심이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해 마귀의 일을 멸하신 주님의 권세와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교묘하게 광명의 천사로 의의 일꾼으로 가정하여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 건설을 거부하고 방해하며 공격하는 이런 사탄의 세력들과 싸워서 승리의 계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주님 주시는 의의 세막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 받아쓰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격려하는 산업과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지교인 반탁보 교회, 지금도 온 땅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